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22번째 시간으로 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장 22절부터 함께 보아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아기 예수님의 가정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의 찬양과 또 축복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언을 전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선지자가 있었죠.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가 이 모습을 성전 안에서 바라보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목적대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지켜야 할 율법의 일들을 다 마쳤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여 마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후 다시 주거지였던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일단락하고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누가는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즉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부터 12살 소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에서부터 12세 소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과정, 우리 4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첫 번째 자라며, 두 번째 강하여지고,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하며,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기가 자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기가 자라며,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가 자라고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는 것, 바로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태어난 아이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체적으로 자라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처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의 신체적인 성장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우리 삶에 종종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버린 사건이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모든 일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죠. 특별한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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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도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일처럼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무디지요.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일이지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의 진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생각해도 태어나서 자라나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도 못 가누던 아이가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힘을 빡 주더니 뒤집기를 합니다. 허리에 갑자기 힘을 빡 주고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걸음마 보조기가 이제는 없어도 한 발 한 발 떼가면서 아빠 엄마에게 걸어갑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신기함과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후반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자라났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기 예수님의 성장, 그 두 번째 성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하여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여졌다. 이 말을 보면 언뜻 앞서 기록되어 있는 자랐다, 자라났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누가가 자랐다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 이어서 강하여지고라고 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신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죠.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넘어서 강하여지고 정신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몸만 자라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아이가 강하여지고, 이 말은 강건해졌다는 말인데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성장할 때 사람은 온전히 강건해지는 것이죠. 아이가 시각, 청각이 발달합니다. 신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행동을 시각으로 보게 되고 부모님의 말소리를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떻게 되죠? 지적으로 반응을 하나 둘씩 해가게 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옹알이를 하죠. 그죠? 그리고 도리도리 고개를 움직입니다. 엄마 말에 반응을 합니다. 짝짝꿍에도 반응을 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계속 수천 번씩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엄무 하다가 엄마라고 정확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빠라고 정확하게 부르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감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아기는 신체적인 발달을 하면서 지적으로도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쉬운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서서히 말을 익혀가다가 서서히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성장이 같이 일어난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위에 있구나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은혜인데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한 은혜를 자주 망각해버립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신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성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하여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식적인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강하여지고 라는 말과 또 비슷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하며,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깊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 내가 주관하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처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게 버려지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초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을 잔뜩 줘도 아등바등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긋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어긋난 것들을 하나 둘씩 재조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이죠.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점진적으로 우리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꿈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수련회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도 같죠.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수련회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준비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죠.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도와줘야 되냐면 아이가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련회 동안은 너무 뜨겁고 좋았는데, 부흥회 동안은 너무 뜨겁고 좋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상으로 나아가면 그 뜨거웠던 게 자꾸 사라질까? 왜 또 난 식어버리는 걸까?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이게 가장 큰 신앙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봐, 신앙생활은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이벤트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벤트가 지금의 이벤트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마음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벤트 하나씩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도 보고,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나보다 주님이 그때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흥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잠깐 멈춰봐. 너의 마음과 삶을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조명하심을 받아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럴 때 우리를 부흥회와 수련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영적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만난 내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얻은, 부흥회를 통해 얻은 뜨거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뜨거움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열정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 또 일상으로 나가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열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련회와 부흥에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할 때 비로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3%대 이하이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이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수치가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였을까요? 코로나 직전 2019년에 3.6%였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격하게 추락해서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만약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300명이 전교인이라고 생각하면 300명 중에 9명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시면 정말 기가 차시겠죠. 교회 학교 막 한 부서도 100명씩 나오던 그때, 200명씩 나오던 그때, 이미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3% 이하로 떨어져서 100명 중 한두 명만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제가 제 딸 하린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린아, 너희 반에서 교회 나가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니? 나랑 한두 명 더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 그냥 가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구나.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사가 한번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한 30년, 40년 지나면 또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또 일어난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만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한두 명밖에 없다, 한 반에.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영적으로 늘 성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킬 부흥을 기대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기 예수님과 같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의 예배 생활이나 큐티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 영과 혼, 육신과 정신과 지적인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도 자라야 됩니다. 영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믿는 부모님들이신데도 말이죠.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예배 생활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서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성장이 아이들에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꼭 다음 세대들을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봅니다. 죄 없이 나셨던 아기 예수님도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영과 혼과 육이 잘 성장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혼과 육은 강건해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성장과도 같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늘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